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도 신자냐 나도 신자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앞서 태어나신 분이죠. 그분이 이제 요단강에서 이제 침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자칭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도 나왔고요. 또 하나님을 믿지만 좀 세상적으로 많이 좀 타락해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도 이제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아주 좀 잔인한 말을 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요즘 같으면 세례식을 하는데 세례 받으려고 이제 성도님이 왔잖아요. 그런 그 세례 받으려고 온 신자에게 만약에 목사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 같은 것은 세례 받기는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 세례 받으러 온 사람 크게 시험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막 여기저기에서 수군수군대고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이제 세례 받으러 온 바리새파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한술 더 떠서 이런 말을 또 합니다. 스스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리라 그랬어요. 즉 오늘날로 말하면은 세례 교인이라고 다 참신자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또 뭐 집사라고 하지만 또 집사가 또 다 참 집사가 아닐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뭐 목사라고, 요즘 목사님 참 많죠. 목사라고 하지만 또 다 참 목사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 진짜가 있고 가짜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겉모습은 이렇게 진짜처럼 비슷하지만은 이게 근본적으로 좀 다른 차이가 나는 이런 그 사이비 같은 이런 종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을 비유할 때, 그리고 이제 신자들을 비유할 때 종종 나무로 이렇게 비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유할 때 이스라엘에서 이제 흔한 그 세 종류의 나무로 이제 비유를 많이 해요. 무슨 나무냐면 이제 포도나무, 그리고 감람나무, 그리고 무화과 나무, 이 세 개의 나무가 이제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상징하는 데 많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그 나무 중에서도 열매가 좋은 참 포도나무가 있고요. 또 참 감람나무가 있고요. 참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비슷하게는 생겼지만은 열매가 나쁜 들포도나무가 있고요. 돌감람나무가 있고요. 돌무화과 나무도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요.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감람나무는 열매가 좋은 나무예요. 반면에 돌감람나무는 열매가 나쁜 나무입니다. 그런데 참감람나무였던 이스라엘이 참감람나무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좋은 열매를 안 맺고 자꾸 이상한 사이비 열매를 맺고 안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언한 바처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이 참감람나무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땔감으로 이렇게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만다는 이야기가 이제 로마서 11장에 나오고 있어요. 반면에 또 그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그 나쁜 열매를 맺었던 돌감람나무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 같은 그 이방인들을 상징해요. 그 이방인들이 나쁜 열매를 맺은 돌감람나무니까 처음부터 이제 농부 대신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는데, 농부가 저거 한번 위해서 작업을 좀 일 좀 해볼까 해가지고 그 돌감람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참감람나무에다가 접붙임을 했어요. 접붙임을 했는데 이 돌감람나무 가지인 이방인들이 참감람나무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받아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좋은 열매를 맺네. 그러면 얘네들을 키워주자 해가지고 참감람나무였지만 나쁜 열매를 맺은 이스라엘은 버림을 당하고 돌감람나무였던 이방인들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고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얘들 키워주자 해가지고 농부 대신 하나님께 더 많은 돌봄과 사랑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이제 15장 1절 2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랬어요. 돌포도나무가 아니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께 사랑과 계속 돌봄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하고 나쁜 나무가 있는데 무엇을 보고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를 구별할 수 있느냐? 뿌리를 봐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가지를 봐서 모양을 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를 분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면 참 포도나무가 되고, 그죠? 참 감람나무가 되고, 참 무화과 나무가 됩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 슈퍼스토어 이렇게 마켓에 가게 되게 되면 요즘 이제 포도 좀 이제 슬슬 나오잖아요. 아마 한국에서 오는 그 맛있는 포도 기다리는 분 있는데 아마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여기서도 포도 요즘 이렇게 보면 되게 좀 맛있더라고요. 좀 하나 꼭 먹어보고 뜰분지 안 뜰분지 이렇게 먹어보고 사는데 뜰분 것 좋아하지 않잖아요. 좋은 열매를 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좋으면은 이게 참 포도나무, 참 감람나무, 참 무화과 나무가 되지만은 열매가 나쁘면은 이게 돌감람나무, 이게 돌무화과나무, 이제 들포도나무 같은 이 잘못된 신자, 사이비 신자, 가짜 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밤나무의 경우도 보면요, 한국에 보면 너도 밤나무가 있고 나도 밤나무가 있습니다. 들어봤어요? 이게 지금 어른들도 잘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제가 좋은 지식을 지금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 밤나무에도 종류가 좀 많아요. 이게 돌 밤나무가 있고요. 참 밤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울릉도에서 이제 서식하는 그 나무가 있는데 그건 너도 밤나무라 그래요. 너도 밤나무. 너도 밤나무니 할 때 그거 너도예요. 유아 밤나무? 너도 밤나무였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너도 밤나무. 울릉도에서 이제 많이 나요. 그리고 나도 밤나무라는 것도 있어요. 나도 밤나무야 하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을 안 해요. 밤나무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나도 밤나무야. 나도 밤나무야. 이런 이제 의미로 이제 나도 밤나무 그러는 거예요. 저기 서울에 종로구 동순동 그 대학로에 가면은 마로니에 공원이 있어요. 마로니에 공원. 옛날 70, 80 연세 많이 드신 분들 그 노래 중에서 그런 노래가 있어요. 지금도 마로니에는 피고 있겠지. 르르르르르르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뭔 노래인지 모르겠지만 나이 든 사람들한테 이게 굉장히 70, 80 추억의 노래인데 대학로에 그 마로니에 공원이 있는데 그 마로니에라고 하는 그게 나무 이름이에요. 근데 그 마로니에 나무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이게 나도밤나무예요. 나도밤나무. 그러니까 울릉도에 있는 것은 너도밤나무고 이 마로니에 이 가로수 심은 거 이것은 나도 밤나무입니다. 나도 밤나무. 그러니까 이게 참 밤나무도 있고 너도 밤나무도 있고 나도 밤나무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울릉도에 있는 이 너도밤나무도, 그리고 마로니의 이 나무인 이 나도밤나무도 생김새는 밤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열매가 아니에요. 울릉도에 있는 이 너도밤나무는 그래도 조금 품질이 참밤나무보다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너 같으면은, 너 정도면 그래도 밤나무로 조금 쳐줄까 말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조상들이 너도 밤나무니 그래가지고 이제 붙인 거예요. 조금 알까리하다 너. 그러니까 신자로 말하면 너 좀 신자가 되기에는 좀 아리까리하다. 아리까리한 신자, 사이비 신자를 말할 때 이제 너도 밤나무 같은 신자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제 나도 밤나무는, 요거는요 마로니에 나무죠. 요거는 열매를 보면은요, 여러분 동영상에 한번 열매를 봐보세요. 사진 봐보세요. 밤나무랑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색깔이 더 오히려 진하고 더 탐스럽게 맛있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먹으면 안 돼요. 이거 먹으면 배탈 나든가, 이게 독성분이 있어가지고 온몸에 두드러기 일어나든가 해가지고 병원 실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로니에 공원에 이렇게 밤나무 같이 밤 열매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애들 잘못해가지고 먹으면 배탈 나고 병원 실려가고 그래요. 밤나무랑 똑같은데, 그래서 요거는 가짜예요. 완전히 독약 같은 밤나무예요. 그러니까 신자로 말하면은 요건 완전히 가짜 이단, 이런 그 신자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신자니? 나도 신자다? 이게 둘 다 아니라는 거. 하나는 사입이고 하나는 가짜다, 이런 거예요. 그 열매가 좋지 못하면은 이거 하나님께 찍혀서 불에 던지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남한국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망할 때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대언을 했어요.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너희가 좋은 열매를 내야 되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좋은 열매를 내야 되는데 너희가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게 어찌 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열매를 내야 되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근데 포도를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안 되겠다. 자꾸 포도를 맺히니까 그 포도원을 헐어버리고 내가 짓밟히게 하리라 하는 그런 예언이 이렇게 이사야 서에 보면 나옵니다. 즉 열매가 나쁘면은요, 아무리 선택받은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고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말씀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마다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만은 믿는 자가 좋은 행실, 열매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를 주여하고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아도나이 하고 주여하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로마 황제를 우상처럼 주여하고 이렇게 신으로 불렀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황제랑 맞먹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그런 위험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북한에 보게 되게 되면 뭐 김정은을 보고 뭐 지존이라고 그러고 뭐 위대한 뭐 어쩌고 저쩌고 붙잖아요, 수식어. 그런 수식어를 뭐 황제한테만 붙여야 되는데,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는 것은 황제하고 맞먹게 된다고 하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주여 주여 하면은 저거 로마 황제를 부인하고 저거 예수님을 신으로 모시는구나 해가지고 잡아 족치던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 시대 때 예수님을 대놓고 주여 주여 하게 되면은 그 사람 자기 목숨 내놓고 주여 주여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목숨 내놓고 주여 주여 하는 신자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신실한 신자다, 진짜 신자다 하고 좀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속으로 나중에 행실이 그거 좋지 않고 열매가 안 좋으면 그것도 가짜, 그것도 사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구나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큰 권능을 행해도 열매가 안 좋으면, 행실이 나쁘고 불법을 행하면 그건 역시 사입이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 이런 세계를 모르는 분들 중에서 이제 가끔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면 저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러지 않느냐 하고 이제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권능이 함께 나타나는 거 하고요, 나중에 그 사람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 하고는 이건 또 별개의 차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큰 권능을 행했던 사람이 나중에 보면은 아주 그 불법을 저질러 가지고 크게 막 이제 뉴스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권능과 그런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하고는 또 반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다 생각해 가지고 잘 구분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 사람 권능을 행한다, 무슨 능력을 행한다, 무슨 뭐 목사님이다, 이런 거 보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실을 봐라, 열매를 봐라.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올라가면은 너 뭐 선지자 노릇했어? 권능을 행했어? 그거 안 쳐준다는 겁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어두운 데 가둬버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돼버리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반드시 열매가 좋아야 돼요. 열매가 나쁜 사람은 천국에서 거절당할 수가 있습니다. 너 열매가 안 좋아. 천국은 그렇게 열매가 안 좋은 사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천국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거절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가,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그곳에서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나타나요. 불의와 죄악이 만연한 사회가 공의와 정직의 사회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거짓을 일쌌던 사람이 마음이 찔려요. 내가 이렇게 맨날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술 먹고 방탕한 사람을 사는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게 되고, 또 자기만 알고 욕심만 부리는 사람이 남을 생각하고 남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은 그 나라가, 그 사회와 그 가정의 그 개인이 열매가, 좋은 열매가 나타나 가지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됩니다. 살기 좋은 사회가 돼요. 선진국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복음이요,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사이비 이단 뭐 이상하게 들어가게 되게 되면 그 나라가, 그 사회가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이제 기독교 역사도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요,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나라는 그 나라가 변화가 돼요. 살기 좋은 나라로 변화가 돼요. 그런데 복음이 제대로 안 들어간 나라, 이상한 사이비 이런 그 식으로 이렇게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은 이건 변화가 안 돼요. 그죠? 제가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 조금 감을 잡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특별히 카톨릭 같은 경우에, 남미 카톨릭이나 이렇게 동남아시아 이런 그 같은 경우에, 카톨릭 같은 경우에 같은 기독교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그 카톨릭 남미 쪽에 계속해서 거짓의 이런 그 영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제대로 사회가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돼. 그래서 열매가 제대로 잘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구나. 복음이 제대로 복음으로 안 들어가서 그렇구나. 실제 복음이 제대로 복음으로 들어가면요, 그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그죠? 세상적으로 아주 못되게 굴던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받고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열매가 좋게 되고 천국 백성이 이제 바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밤나무로 말하게 되게 되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참 밤나무가 돼가지고 참 좋은 그 토실토실한 알맹이 밤이 열려요. 그런데 이게 너도 밤나무 나도 밤나무가 되면요, 열매가 또 비슷비슷하지만 요게 맛이 떨떠름하고 이상해요. 그리고 나도 밤나무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아주 써요. 모양은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먹으면 독성이 있어가지고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보면 참 신자가 있고 이 가짜 신자가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열매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모두 상실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Totally corrupted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학교에서 윤리를 가르치고 착하게 살라, 도덕을 가르치고 이렇게 바르게 살라고 하지만은 그것을 가르치는 선생도 밖에 나가가지고는 착하게 못 살아요. 그리고 그걸 잘 배웠다고 하는 그 학생도 나중에 보면은 바르고 착하게 못 살아요. 왜냐하면 바르고 착하게 살아라 말은 하지만 그렇게 바르고 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종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종교든지 나름대로 윤리와 도덕을 다 강조해요. 어떤 종교든지 다 착하고 바르게 살라 그러지 나쁘고 악하게 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뭐 윤리 도덕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똑같이 뭐 기독교도 착하게 살라고 하는데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는 바르고 착하게 살 수 있는 능력까지 준다는 거예요. 능력까지 준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바로 그 능력이에요.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다시 성령으로 오겠다 그랬거든요. 그 영을 보내준다 그랬거든요. 그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 몸 안에 인격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인격체가 내 안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뭐 개로 강아지로 태어나게 되게 되면은 밖에 나가가지고 킁킁킁킁 냄새 맡는 게 맨날 이래요. 개의 인격이 그래요. 그 다 몸이 다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뭐 사람으로 태어나면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전봇대 무슨 뭐 찌릿내 냄새 맡고 이러지 않잖아요. 사람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타락한 인간의 인격을 가지고는 바르고 착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딱 들어오게 되게 되면 예수님의 인격으로 바르고 착하게 살 수 있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바른 참 포도나무, 참 감람나무, 참 무화과나무, 참 밤나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좋은 신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신자, 그래가지고 거듭난 신자라 그러죠. 거듭난 신자가 있는 반면에 아직도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그냥 예수님만 입으로만 고백한 사람들은 이게 변화가 될 수 있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성령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좋은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도 이제 성령을 소멸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이제 소멸되게 되게 되면 옛날에 나쁜 성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옛날에 나쁜 일을 또 다시 해요. 다시 타락해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항상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너도 밤나무 나도 밤나무처럼 겉으로는 뭐 너도 신자냐 나도 신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은 실제는 열매가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 모두가 인생 끝날까지 좋은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줄 수 있도록 늘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잘 보살펴주고 가꿔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은혜와 축복이 같이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